오늘은 이제 10번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10번 질문이 우리 믿는 자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는가? 또 참으로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게 참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가는 걸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고 구원받았다면 천국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이렇게 부닥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야 네가 믿었으면 구원받았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책임지셔, 이런 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너 구원받았지만 시험에 빠지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믿음 잃으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뭔가 모순되는 것 같아. 하나님 한쪽으로는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한쪽에서는 너 구원받았지만 너 배신하면 안 돼, 믿음 잘 지켜야 돼. 그럼 뭐가 진짜냐? 하나님이 구원해 줬으면 구원으로 끝난 거지. 왜 이것을 다시 낭망한다고 하냐? 또 낭망한 배신하고 시험당으로 믿음 가운데 떨어질 수 있다는데 왜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이게 모순처럼 보여요. 모순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웨슬리 알마니아는 뭐라 그랬냐?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어도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또 칼빈이라는 개혁주의에서는 아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없는가, 믿는 자가,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자가 많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심정과 상관없이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왜 너는 구원받았는데 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 말하고, 한쪽으로는 야 너 구원받았지만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 이 말을 했냐?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로는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거지, 이걸 왜 이래? 아니 구원이 그럼 안 받은 거고 잃어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지만 이게 한 말이에요. 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딱 얻어서 갖고 있으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구원을 어떤 특권이나 권리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로 맺어진 더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의 결과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인 것이지, 이것이 표딱지 주고 너는 이제 됐으니까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관계는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지, 이 관계가 중단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부분에서는 관계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세상의 수많은 시험과 미혹이기 때문에 너 절대 구원 잃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끊이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강조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한데, 이것을 인격적인 목소리가 수학 공식처럼, 아니 구원 받으면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던데,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잃어버릴까 조심하라고, 이거 뭐가 맞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지식적으로 구원을 정의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라든지 학문은 항상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뭘 선택할 거냐 막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뭘 선택할 거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고, 인격적인 관계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누가 만들어가요? 하나님도 만들고 나도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걸 내가 받기도 하고,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관계라는 것이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태어났다고, 엄마가 아기 태어났다고 엄마하고 아들 관계가 그냥 딱 혈정됐다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진짜 관계는 계속해서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가족이고 또 부모의 관계인데, 이걸 자꾸 이제 믿음이라는 걸 관계로 봐야 되는데, 믿음을 자꾸만 내가 했으니까 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받은 건 줄 착각하는 거야. 관계라는 지속성 아래서 우리가 읽기 때문에, 우리 믿었다고 하지만 진짜 내가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과 갖게 있다면 절대로 나는 뭐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인 것이고, 그렇지만 또 불구하고 관계가 부서진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자꾸 단편적으로 봐요. 단편적으로. 여긴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 여기는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도의 견인, 그래서 진짜 뭐냐,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진짜로 거듭난 사람, 진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자녀된 관계가 계속된 사람은 끝까지 뭐냐? 그 믿음을 지킬 것이고 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복을 위해 부활한 날까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진심으로가 중요해요. 진심으로. 내가 진심이 아니냐 그냥 아니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는 자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읽어주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것이 당연히 나 예수 믿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면은 그냥 전체를 봐야 돼.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길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관계이길 원하는지 그런 관계를 잘 보고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나 믿었어, 나 지식적으로 믿어 이거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의 신뢰의 관계와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로서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어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관계의 그림이 있어요. 제가 그림이란 표현을 했지만은 그런 관계들이 계속 강조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있었고 아벨과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있었고 다윗과 하나님도 그런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장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생 보지 못해 증거니 하면서 쭉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그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정말 내가 믿음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고 그런 관계가 꼭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요한복음 6장 38, 40절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 관계 가운데 우리 뭐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 영원. 이것은 죽음과 격리와 관계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었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저희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라면서 믿음의 결과 영원하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왜 그 믿음의 관계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듭난 자들이 영원히 안전하게 보존하시는 증거가 뭐가 있냐? 바로 성령께서 인치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 거룩하다 인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보여야죠. 그렇죠? 그게 뭐냐? 우리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한번 우리 에베소 1장 13절 14절 읽어주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번에 읽었던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또 그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믿음을 통해서라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신뢰함인데 계속해서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것이 땅이 아니라 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보호하심은 쭉 한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지속적으로 보호하신다는 뜻으로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믿으면 구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한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결국 뭐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인 것이고 결국 끝까지 견디는 자만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는 것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진짜 믿는 자였고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이요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심정을 하나님 말씀은 율법같이 바리새인들은 오해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심정과 같이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거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래서 하래 하지 말래 그게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 안에 있는 그 진심을 그 진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심정과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또 내게 뭘 요구하는지 그걸 따라가는 것이지, 그냥 말씀 가운데 그냥 했어 안 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해야 된, 그래서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 너 배신하면 안 되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골로새 1장 21절 보면은 밑줄 근거 제가 읽을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네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이 구원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를 위해서 내가 바울이 복음 일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났냐 안 났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요한 1서 2장 1절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배교할 자, 같이 있지만은 그 믿음은 뭐냐, 지속돼야 된답니다. 중간에 끊어지는 이런 사람, 이런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믿음 있는 자도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유다도 그랬죠. 예수님이 유다가 어떻게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제자까지 삼아 주셨잖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을 때 유다에게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배교할 자라도, 지금은 몰라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거 얘기합니다. 마지막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여 안에 있고, 믿는 자들은 있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 지금은 분별은 되지만 나중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도 있고, 거짓 형제 위협들도 있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회심했어요. 예수 믿고 내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죄에서 하나님께 섬기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거짓이 형제가 있을 수 있다고, 또 거짓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마태복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든 걸 다 했지만 마지막에는 뭐냐, 모른다고 한대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할 자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혹시 진짜 믿는 자로서의 확실한 능력과 또 이런 증거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또 마태복음 여러 군데,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돌밭에 떨어질 씨가, 그렇죠? 말씀을 받을 때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뿌리를 내렸지만 금방 환난이나 핍박에 말라 비틀었다는 걸 볼 때 뿌리를 내리면서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한다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를 비유로 하시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냐? 마지막에 주님 회심을 했지만, 주님을 내가 인정했지만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까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 능력도 맛보고, 하지만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다시 회개할 수 없으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먹임이라. 이 말을 하신 것이 뭐냐?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은 구원은 포딱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짠하고 열매를 만들어 가면서 맺어 가면서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증거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 그냥 구원 받았어, 나 침례 받았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침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침례 받은 후에도 그 앞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이루지 않고 그냥 멈춘다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린 솔직히 얘기할게요. 교회 안에서 웬만하면 형제님 자매님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볼 때도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있죠? 그렇게 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가 그냥 상처 안 주기 위해서 좋은 얘기 하지만 실상은 뭐냐? 우리가 서로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항상 회개를 외치는 이유가 우리가 항상 돌아와야 될 자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 대놓고 우리에게 막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시험 들었다. 너 그럼 구원 잃어버린다. 지금 위험하다. 뭐 직접 얘기하신 경우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 그 얘기 들으면 시험 들잖아요. 낭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고분고분하게 우리 신방하시는 분들도 말하고 하죠. 대놓고 가서 너 시험 들어서 그래. 빨리 회개해. 그러면 듣기 싫으니까 아예 안 들어갈까 봐 그렇게 직접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 불만 다 쏟아내 그 앞에서. 저 사람이 이렇고 막 해. 그럼 어머 그랬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들으면 내가 옳은 것 같죠? 어떻게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돌아올 기회를 찾기 위해서 신방하시면서 이렇게 막 토닥이면서 격려도 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당연한 권리로 여기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스스로를 알지 못하면 스스로 버리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믿음 가운데 흔들리면서 구원을 놨다 폈다 막 이런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이고, 구원이 어떤 사람은 착각해. 구원이 이루어졌기 난 더 이상 교회 안 가도 된다. 집에서 혼자 예배하면 된다. 그 사람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내 스스로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확인하지 않고 난 다 됐다. 그럼 다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나한테 좋은 얘기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내 믿음이 단단해지면은 나한테 바로 얘기를 해요. 직접적으로. 시험 들었네. 기도해야 돼. 그럼 아예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럼 나는 위험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하면 떠내려갈까 봐 함부로 안 하고 살살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어떤 말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수용 못하니까 수용할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에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질 때 옆에 보지 말고 내 안에 나 심정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그나마 믿음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나마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충성한 자리 나오고 그나마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니까 기도하는 자리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게 말씀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고 나를 만들어 가는데 어느 순간 나는 다 됐다라는 순간 그 사람은 스스로 속는 자입니다. 난 구원이 다 이루어졌나 봐 착각하면 그 다음부터 뭐냐? 교만해져요. 누가 뭐라 그러면 안 들어.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보면서 이렇게 나에게 경고의 목소리를 들렸다. 그럼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좋은 열매는 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최고의 열매, 회개 열매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볼 때 막 정결하고 깨끗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계속 회개할 거리를 찾아서 회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아시고 그래서 농사 비유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한 분 비추임을 얻고 이게 타락할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위에서 농사에 비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비를 내리는 흡수하고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주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약 그런 말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기를 낸다. 이 말은 뭐예요? 정하는 거죠. 회개하라는데 회개 안 하고 순종하는데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말 기쁘게 돼 기쁘니 안 하고 가시덩텅기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 불사람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사람 찾아봐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자는 항상 그 말씀을 들으면 최고의 열매는 회개 열매인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한 번 비추임을 얻고 복음의 진리를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진리에 응답했다는 건 아니에요. 맛보다 그것도 일시적인 겁니다.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영적인 능력 이해하고 맞아 여기서만 아니에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라고 해서 내가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일부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지라도 뭐냐?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회개케 할 수 없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다 했어요. 아까 한 분이 비추임을 얻고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구원의 은혜도 맛보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근데 뭐냐? 회개할 수 없을 수 있어요.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잘못했구나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어떤 회개냐?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죠. 회개가 믿음의 가장 큰 믿음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열매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를 그 앞에서 정말 지옥 갈 자의 나의 불쌍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돼요? 두 손 들고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내놓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살려고 기도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함과 동시에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갈 운명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정하고 죄의 역사를 인정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뭐냐? 진짜 구원받은 자인 것이지. 여기 본 것처럼 나 알아. 야, 나 영적인 거 뭔가 경험했어. 성령이 나한테 뭔가 나타난 것 같아. 나 잘못했다고 인정했는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끝까지 버티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해도 진정되지 않는 사람, 끝까지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스스로 착각한 사람이었을 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겁나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게 뭐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이루어가는 이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뜻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에 속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스스로 확신해야 돼요. 확신. 말씀을 가서 매일매일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는 그래서 뭐냐, 내 자신을 과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8번 보게요. 8번. 진정 구원에 속해 있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정말 확실한 구원에 확실히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 구원의 참 증거로서 내 안에 항상 열매가 있나 보세요. 열매가 있나 없나? 내 안에 진짜 소망이 있나 없나 보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 보세요. 이걸 있나 없나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자들에게는 너 진짜 그러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고, 제대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너 진짜 확신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열매.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좋은 열매 있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열매 내 안에서 확실하게 있나? 내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지금 연말이 다가왔죠? 2025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개년도 끝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가만히 보세요. 올 초하고 그렇죠? 올해 초하고 지금하고 내 모습을 볼 때 나에게 뭔가 열매가 나타나고 있고 막 자라나고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똑같나? 자라나는 거 없이 똑같아.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뭔가 깨닫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고 뭔가 내놓은 열매들이 확실한가? 이게 없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죠.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운 걸 보면서 더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지, 소망이 풍성한지, 내 안에 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지, 내 안에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는 자예요. 속는 자. 예를 들었게 제가 예를 하나, 우리가 11조 드리죠. 예물 드리죠. 그렇죠? 나는 예물 이만큼 드렸으니까 작년도 올해도 동결 주정한 것만 얘기해도 그렇죠? 동결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은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내야 되는데 교회에서 뭐 헌금 거두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는데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확인. 작년에 내가 아까워서 이거 못 드렸던 게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냐 안 되었냐,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내 스스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더 충성할 수 있고 내가 더 직분을 사모하고 시야가 요만해 갖고 나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못 봤는데 시야가 넓어지니까 같은 기관 식구들도 보이고 담임 목사님 심정도 더 깊게 알게 되고 내 영혼을 챙겨주시는 직분자들 그들의 심정도 마음도 더 알게 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면서 알아지는 게 뭐냐, 내가 자라나고 내가 정말 구원에 이루고 있다는 증거인데 똑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또 내년이나 똑같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내 안에 구원이 있는가, 지금 성경에서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확인해 보라고. 여기 모든 분들은 그 열매가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 계시록 3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매일 이기고 있나 내가 잘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어주세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믿음이 확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확정을, 이게 강한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D번 물어볼게요. 신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참되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정말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그 의지하고 있다면 내 안에서 나 이렇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와야 돼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하는 것이 그냥 저거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는 부끄러워서 못해가 아니라, 간증, 내 안에 나타나는 간증이 진실한 사람이 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로는 주여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이 간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거 확실한 확증이 내 안에서 증거되고 경험되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정말 내가 구원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이라든지 모임할 때 뭐 얘기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 받았다. 내 생각 가운데 난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거 정말 나는 절망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 이 끊임없는 간증이 나오는 것이 뭐냐? 내가 정말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전혀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신 감화 감동이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그게 성령의 주관적인 증거인 것이고, 또 갈라디아서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로서 나의 성품과 인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서,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로서 내 믿음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서 듣고 깨달으려고 하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삶에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받아들이면서 알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더 잘 알아가는 것이죠. 혹시 작년에 알던 예수님하고 올해 아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예수님인가요? 아니요. 더 잘 알아야 돼. 더 잘 알아야 돼. 더 깊게. 사람도 그렇죠? 맨 처음 만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그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예전에는 저 모습이 왜 그런지 몰랐는데 좀 지나니까 왜 저러는지 알았어. 이렇게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해야지. 왜 순종해야 되는지까지 알고, 순종함으로 뭘 주시려고 하는지도 알고, 순종하는 그 심정과 마음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어쩌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물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런 믿음이지만 그게 확실한지 안 확실한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예수님 얘기할 때 예수님 저거 잘못 얘기했는데 저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잘 아셔야 돼. 세상에서 보면 막, 죄송해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뉴스에서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는 이렇고 예수님은 이렇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저 사람 제대로 얘기하면 맞아, 저 사람 제대로 알고 있구나. 내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다 그러면은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 여러 설교들 맞아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야,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 듣는 예수님 그런 분이셨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가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 말은 나 그냥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은 적 없어, 이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는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더 잘 알아가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를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 나이 먹고 보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 좀 알 것 같아. 왜 저를, 이거 들고 있으려나? 왜 저를 옥상에 끌고 가가지고 거짓말했다고 혓바닥을 내밀라고 그러고 뺀지로 이렇게 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알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잘할 것 같아. 그렇죠? 죄송해요. 왜 그랬는지 이제 지금 몰라. 이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옛날에 이해가 안 가.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공의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로 심판 안 하시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매몰차게 구시는 거야?
성경에 뭐 모순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가. 근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은 왜 그런지 아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나에게도 깨닫게 하려고 하고, 이게 뭐냐? 내가 정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한다. 이 말은 그냥 나 교회 다녀요, 나 성경 읽었어요, 그게 아니라 알아가야 돼요. 더 잘 알아가는 거다. 더 잘. 그렇죠? 우리 남편과 아내가 맨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그냥 죽고 못 사는 줄 알았더니 좀 지났더니 다 보이죠?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아이고 저 버릇, 아이고 저거 옛날엔 이뻐 보였는데 이제 아주 지겨워지고 지긋지긋한 이런 버릇들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게 있다고요. 예. 그렇게 뭐냐, 알면 관계를 계속하다 보면은 더 잘 알게 되는 게 뭐냐. 우리도 예수님과 그렇게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막연하게 저 멀리서 십자가에서 아니면 반짝반짝거리면서 빛이 나면서 여기 막 그렇죠? 광채가 나면서 그런 멋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속마음, 예수님이 왜 그 말했을 때 어떤 심정이고 어떤 말투로 하셨는지,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떠실지까지 다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계속 이루어질 때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뭐냐? 내가 진짜 구원받고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3번.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관계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자라나고 있는가? 자라나고 있는가? 자라는 사람은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펼쳐졌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이 더해지고 풍족해지고 더 굳세진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믿음 있는 사람은 고민 안 해요. 고민. 어떡하지? 뭐 해야 되지? 이거 진짜일까? 의심도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문제가 닥치면 바로 내 안에 죄를 찾아 회개하고. 그래서 뭐냐, 확신 있는 사람, 내 안에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고민 안 해요. 고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이래야 돼? 이거 없어요.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구나. 내 인생 가운데 태클이 들어와요. 세상에 태클이 들어오고 사람이 태클 들어올 때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믿는데 이렇게 되는 게 없나요? 내 사업은 왜 이런가요? 내가 되는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래? 이게 이런 관계가 없어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맞아. 돈 걱정인데 돈 걱정 없어야지. 그냥 이런 수단을 삼아서 위로받으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건 나를 위한 것이고 알기 때문에 걱정도 없고 고민도 하지 않는 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말로만 이런 얘기 듣고 싶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맞아요. 그거를 들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스스로 그것을 분별하고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자라나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작년에는 고민했던 문제가 올해는 고민거리가 아니야. 이게 뭐냐? 점점 내 믿음이 자라나다는 증거인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확실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정말 주님 재림의 날 어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있고 거짓 역사가 나타날지라도 걱정 안 하죠. 근심 안 하죠. 오히려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그래서 소망이 불타오르죠.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까지 변치 않고 자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는 쭉 자라나는 거예요. 끝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변치 않고. 10번째, 11번째 볼게요. 11번째. 그렇다면 이제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렇죠? 예수 믿는데 죽어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은 다 죽음을 맛봐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어떤 오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데 그렇죠? 예수 믿으면 영생이라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영생이고 생명이라 그러는데 우리 죽어요. 이거 뭔가 이게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느냐? 잠깐 보면은 우리가 죽고 난 후와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재림한 다음에 그때 사이에 나타난 일은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의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 뭐냐? 옆에 쓰면 뭐라고 써 있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로 말미암는 결과로 죽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은 시작. 죽음은 타락한 세상의 삶의 마지막 결과물이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 세상에서 그냥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예수님 생애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부활을 위해서 거쳐 지나가는 어떤 순서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 이 타락한 세상, 이 세상 아직도 타락되어 있고 죄가 충만한 이곳에서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거두어 가시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가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24절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세상에서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타락한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상황이에요. 마지막 상황. 우리가 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권세, 이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육신의 마지막 결과,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결과라는 거예요. 세상의 결과. 참 어렵죠, 그렇죠? 이 말하면 이 말이고 그 말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뭐냐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마지막 단계라고 성경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성화라 그래. 성화. 나중에 보겠지만 성화. 이게 뭐냐면 거룩하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성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의 결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게 뭐냐? 이 땅에서 내가 고난 받는 게 죄 때문이 아니라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하는 결과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징도 하시고 결국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은 이 땅에 살아가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다. 죄 때문에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고난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또 죄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당하는 고난이에요. 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거예요. 죽음은 우리의 죄값으로 결국 죽는 겁니다. 믿는 자들도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세상을 벌하기 위한 이 사망이 아니라 연단의 목적이 징계인 것처럼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성경에 써 있죠. 이 수많은 이 땅의 고난은 믿는 자들이 더 굳세지게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돼 있죠. 결국 더 좋은 것을 위한 뭐예요? 고난은 더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한 훈련인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도 더 좋은 것을 위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세상에 이런 어떻게 타락한 세상에서의 내가 경험할 것이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때 주님처럼 내가 살았냐 안 살았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믿는 자로서 그것을 맞이할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지막 인생이 마감됐을 때 내가 왜 죽어야 돼? 그게 아니라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내가 확실히 동참하고 있고 그 안에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게 그런 과정. 그럼으로써 우리의 거룩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죽음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였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죽음으로 맺어지될 때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나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괜히 믿었어. 진짜 하나님 믿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동안 믿음이 싹 다 가짜라는 거죠.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하는 것이고 우린 그 순간까지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뭐냐? 진짜 구원받은 자라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참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실 때 나 천국 간다 기쁨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 또 기쁨으로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 소천하셨어요 이렇게 기쁨을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가정에는 왜 이런 고난 받고 왜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원망 불평이 튀어나오다면 그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소천했다 하잖아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것이 뭐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뻐하고 또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이 더 풍성한 것을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도 읽어주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예, 무슨 순교라는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뭐냐? 순교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 구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로 인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도록 하기 위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증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내가 죽는 이 자체도 뭐냐? 내 죽음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죽음을 주님과 함께 경험하지만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내가 확실하게 소망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죽음이 다가올 때 무서운 게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인 것이고 죽음이란 공포감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물리쳐 있었던 원수였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끝에 맨 마지막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그렇죠? 그 승리를 나타내는 자리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우린 부활합니다.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그 사망 권세의 완전한 패배가 우리를 통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고 또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내가 지금 사망한테 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해서 사망 권세 이기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이긴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뭐냐?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지금 당장은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내 육신을 억압하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또 주님이 우리를 다 부활로서 새롭게 부활시키는 그때는 확실한 패배가 우리를 통해서도 선포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 죽음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주님과의 확실한 연합을 완성시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면서 주님이 죽는 데까지 또 부활하는 데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본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확실한 연합을 하는 것이 죽음까지 고난을 넘어서 죽음까지 가는 것이니 우리 로마서 8장 17절 읽어주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연합의 완성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최고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연합은 죽음까지고 부활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 연합 완성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의 생명 다시 말해서 우리 죽음보다를 초월하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내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자신 있게 그것을 말만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까지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40절에 바울의 고백 우리가 잘 들었죠? 다 아실 거 읽어주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뭐예요?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죽음을 경험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 죽음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의 죽음, 우리가 죽는 순간, 그렇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하지만 두려움을 보지 말고 이 죽음 뒤에 있을 주님과 함께 있을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죽어, 나 천국 가, 나 예수님 품으로 가 그러면서 기쁘게 이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이 더러운 이 죄 많은 이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세상에 보는 죽음이 뭐예요? 슬픈 거죠. 안타까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죽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 밑에 믿는 친구나 친척의 죽음 뭐냐? 이별의 아픔과 슬픔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슬퍼해? 천국 갔는데 아니 슬프죠. 이별했는데 다시 만날 거지만 이별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픈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지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걸 살릴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살리실 건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안타까우셨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아까 너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 끊어지는 것이고 기뻐할입니다라고 하니까는 그냥 무조건 기뻐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뻐 안 하더라도 기쁜 일이 있지만 지금 당장은 나에게 이별이 그렇죠? 다시 못 보는 이 아픔이 안타까웠다. 주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소망 없는 다람쥐처럼 그냥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통과 더불어서 우리는 뭐냐?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로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위로가 뭐냐면 죽어서 참 안 됐어가 아니라 잠깐 이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하지만 우리 다시 만날 걸 소망하자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장례식장 가가지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친구나 친척한테 할 말이다. 근데 불신자의 죽음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 그 사람 지옥 가잖아요, 그렇죠? 참 장례식 가서 힘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뭐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어서 천국 못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우리는 뭐냐? 남은 자, 그렇죠? 그 죽음을 바라보고 옆에서 경험하는 자들이 뭐예요? 함께 슬퍼하는 것이요. 또 그들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현상을 봐야 죽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산 사람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슬퍼해 주는 것이고 같이 이제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라는 기쁨이 없는 슬픔이지만 그래서 불신자가 지옥 갈 것이라고 확신도 천국 갔다고 우리는 유도하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막 이래. 그래도 생전에 교회 한번 갔었잖아. 하나님께서 그래 천국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막말하면 안 돼. 우리 몰라. 그분에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남은 자를 위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망자의 생애에 있었던 우리가 이 땅에서 본받을 만한 얘기를 같이 나누고 또 그를 통해서 얻었던 유익 같은 거 서로 이제 나누면서 감사할 뿐이지 그 영혼이 천국 갔네 지옥 갔네 그런 얘기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다윗도 죽은 사울을 아이고 지옥 가서 저주한 게 아니라 업적 그가 살아서 한 일에 대해서는 업적을 취하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참 어려워.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점은 죽은 자도 있지만 남은 자들이 더 걱정이죠. 그렇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남은 자들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어떨까? 우린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또 그렇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들은 즉시 하나님 품으로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은 부활한 육체와 하나 되어서 우리 육체를 갖고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연옥이라는 걸 세상이 만들었어. 누가 말 카톨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삶과 죽음, 이상과 저 영혼의 때 천국, 지옥 가느냐? 이 땅에서 죽고 나서 중간지대에 있다고 카톨릭에서는 얘기를 해요. 거기가 뭐 낙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낙원에 있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낙원이 그거야. 그 낙원 아니에요. 그건 뭐냐? 다른 성경이 아닌 다른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낸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에는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머무는 장소 연옥이라는 데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냐? 믿는 자들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잠깐 머무는 곳이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지옥 갈 사람들이 잠깐 머무는 곳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외경 마카비 후서란 이런 곳에서 그런 글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준 글 아니에요. 그거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글인데 유대인이 썼다는 그걸 하나로 이것도 성경으로 넣으면 어때 하면서 성경 취급하는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 죽은 자들이 그렇죠, 죄에 미어서 지옥 가기 전에 그들에게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카톨릭에서는 헌금 내라고, 하나님 앞에 성의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지 않겠냐, 네가 좀 정성 좀 바쳐봐 이러면서 예물을 받고 그랬어요.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그들의 근거는 성경 외에 있는 유대인이 쓴 어떤 마카비서라는 어떤 책에 있는 그 근거로 한 건데 성경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어느 공간,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 연옥이라고 말 붙인 거예요. 연옥이 그들이 말을 붙인 거지 성경에 연옥이란 말 없어요. 근데 연옥이란 말이 익숙해지니까 연옥은 뭐야?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만들어낸 가짜예요, 가짜. 있지도 않는데 있다고 우겨대는. 그래서 다른 신학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거라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연옥이 있다고 치면은 뭐냐?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신 것 외에 다른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데, 내가 그런 믿음이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연옥이라는 걸 하면 뭐냐? 남은 사람들이 먼저 간 사람들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천국 보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연옥의 고리는, 여러분이 연옥이란 말도 가르치면 안 되는데, 있잖아요. 모르면 아예 그냥 모르는데 괜히 들으면은 막 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싹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성경에서 뭐냐? 그리고 또 영혼이 잠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사로 내 친구가 잔다라고 했지만 그 뭐야? 그냥 하고 자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는 것의 그 완곡한 표현이죠. 그래서 영혼이 잠들었다, 깨야 돼, 이거 아니에요. 무식 상태가 되었다, 이거 아닙니다. 모든 구절은 곧바로 우리 모든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 믿는 자는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 분명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어땠을까요? 구약 시대 믿는 자들도 곧바로 하나님 품에 갔나? 그렇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부활 전에 죽었던 신자들, 그들은 영혼은 천국의 복을 맛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 기다렸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났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 79세 노인이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복음을 들었어. 그리고 믿었다고 했어. 근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늙어서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게 이상한 느낌이 이래 있어요. 이상하게. 이게 뭐냐면은 지옥 있고 지옥 바깥에 무슨 또 애매한 공간을 또 만들어요. 그 사람들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 부활할 때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하지 마시고, 이거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혹시 몰라서 했는데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믿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믿음을 인정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바로 어디로 갔냐?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겼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구약에서 누가 갔고 누가 왔는지 우리는 잘 몰라.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확실한 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길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유대인들도 구약 믿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가운데 그들이 천국 갈까요? 우리는 확실하지 못해. 근데 아닌 것 같아. 아닌 게 더 확실해. 왜냐하면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의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듣고 들은 사람들의 어떤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믿음을 수용해가지고 그 구원을 이뤘는지, 우리는 하나님만 판단하실 분이지. 근데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서로 알 수 있는 게, 내가 알 수 있는 게,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은 약속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한 죄랑 상관없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신약의 믿음은 확실한 죄 사함이 있고 확실한 죄 사함의 약속이 있지만 구약은 확실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땅에서의 역사만 보인 것이지. 그래서 그들이 결과로만 알 수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들이 하나님으로 관계 가운데 죽어서 천국 갔구나 이렇게만 알 수 있지. 누군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갔다고만 알 수 있지.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실체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대속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성령으로 또 우리를 인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았음을 알지만 구약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큼 알지 그 외에 어떤 조건이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확실하게 이렇게 알아주시고 4번 볼게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 이것도 참 이 마카비 후서라는 이 책이 참 어려워. 이 책 때문에 이 카톨릭에서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그 이후에 쓰여진 그 유대인들의 글 그걸 그냥 성경처럼 그냥 인정해 버리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무섭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나의 부모님들이 지옥 갔대 슬프잖아요. 그 근거를 어떻게 안 간 근거를 찾으려고 막 하다가 이제 그 외형까지 찾게 된 거야.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지옥 갔다는 게 안타깝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나 그래 인간의 수단으로 막 찾다가 성경 말고 다른 그 당시 유대인이 썼던 책들을 읽으면서 이거면 좋겠다라고 우겨대는 게 저희 죽음에 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위해 기도하는 게 맞냐? 죽은 자들 위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가게 이런 기도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냐? 이 땅에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믿냐 안 믿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 교회는 그러죠, 그렇죠? 육신에 있을 때가 영혼의 때를 위한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게 되는데 이 천주교 저쪽 카톨릭에서는 자꾸만 그것을 비틀어 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소망, 인간의 소망과 바람을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면서 자꾸만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댔습니다. 죽으면 바로 하나님과 격리된 지옥에 갑니다. 그들 위한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곧바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주세요.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두 번째 기회는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잘 아시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았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얘기가 나와요. 지옥에 있는 영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파했대. 그럼 그들도 믿을 수 있는 기회 있는 거 아니야? 그들이 들은 복음은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이 구속의 역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죄인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죄 짓고 감옥에 든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들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그거죠. 우리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일제 시대 때, 그죠? 대한독립 만세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 저절로 다 나오나요? 아니에요. 죄 있는 사람은 그 죄값을 치르고 나와야 돼요. 나라가 바뀌고 이렇게 됐어도 죄값은 치르고 나와야 되는, 그렇죠? 살인자가 감옥에 있는데 대한독립 만세했다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대한독립 된 거 알아, 대한광복이 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지만 죄값으로 치르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별개예요. 구원의 기획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나는 지옥에 와 있지만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라는 걸 그냥 아는 것뿐이고 그것이 그냥 전해드는 것뿐이지 그들을 구원할 복음이 전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해. 옥의 영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복음을 믿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 어떤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우리 다 그냥 싹 사라지는 거 아니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것처럼, 그렇죠? 예, 사두개인들, 사두개인 부활이 있다면 저희 치경지한테 다 시집갔던 그 여자는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그것처럼 죽은 다음에, 왜냐하면 그 사두개인들은 죽음을 믿지 않았거든요. 믿지 않은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신약에 부활의 구절을 자꾸 말씀하니까 예수님한테 딴지 거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들은 어떻게 하냐,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살아서 하나님을 섬겨서 복받고, 살아서 하나님한테 죄져서 징벌받고, 죽는 거 그냥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두개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처럼 많은 이 땅의 사람들도 죽으면 뭐 다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잘해, 있을 때 뭐 열심히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 무존재주의자들한테 죽음 직후에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고통받은지 후든지 불신자들의 영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영벌, 의인은 영생, 악인은 영벌입니다. 악인이 받는 심판은 밤낮 영원히 계속되는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으면 바로 영벌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걸,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잠깐 육체적으로 부활하지만 최후 심판을 통해 다시 악한 마귀에 더불어서 영원한 고통으로 다시 처해진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여러 가지 막 이론을 들이대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려고 카톨릭에서 여러 가지 교리를 만들고, 근데 교리의 근원이 뭐냐? 성경이 아니고 성경 밖에 있는 다른 책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서 믿으면 천국, 죽어서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이것이 우리가 정말 꼭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대로 부활의 육신을 갖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새로운 육신, 지금의 육신이 아니라 부활의 육신을 갖고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냐, 이 세상에 글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없을 거예요. 그때가 뭐냐? 영화라 그래요. 영화. 아까 성화는 거룩해져가는 단계고, 영화는 거룩함이 끝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도 구원받는 겁니다. 언제? 지금은 아니고 이 땅이 썩어질 것에 속한 육신은 이 썩어질 세상과 함께 다 진멸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육신,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도 내 육신, 내 영혼이 있지만 여기 있는 육신 말고요, 내 영혼이 있게 될 육신 있죠?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새로운 육신으로 화하게 되는데, 변하게 되는데, 그때 육신을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아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도 부활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 44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에 구속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그와 함께 또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게 뭐냐? 영화라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적용이에요. 적용. 구원이 이루어지는 단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적용에 있어 마지막 단계로서 그리스도의 재림하셔서 그동안에 죽은 모든 신자들의 육체를 변화시켜 모든 신자들이 동시에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된 것이 바로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위한, 그때를 위한 신약의 증거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는다고, 우리 51절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썩지 아니할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고, 우리는 변화돼서 그 육신이 변화된다고 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죽었다 짠 사람인데 요거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육신, 다시 죽지 않을 그 육신 우리가 부활된다고 성경 여러 군데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도 19절에 보니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 라면서 부활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으면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 인정했듯이 그 부활이 우리의 것이고, 또 이사야서에도 써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우리 이사야서 26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구원에 대해서 이사야가 또 예언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에서도 이렇게 써 있고요. 그럼 부활한 육신은 어떤 모양일까? 우리 몰라요. 자꾸 뭘 알려달라 그래서 뭐 DNA가 어쩌고 이거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고, 고린도서 15장 49절은 읽어주세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게 되는데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때 가봐야지 알아요.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이 병들고 또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얽매이는 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서 우리가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해같이 빛나리라라고 써 있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한번 이렇게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눈이 하얗게 떴다 그랬죠. 그렇게 거룩한 육신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했다고 해서 우리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먹으셨죠. 제자들이 이렇게 만질 수 있었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했을 때 예수님처럼 먹을 수 있는 육신이 이렇게 먹고 또 만질 수 있는 실질적인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의 육체의 연소성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연속성이 있다고. 어떤 분들은 천국에서 봤더니 다 젊은 모습으로 다 이렇게 부활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분이 간증하시는데 천국에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얼굴이 이게 돼 있다고 이렇게 하는 간증도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서로 알아본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의 선함의 주장을 우리가 일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뭐예요? 죽지 않을 몸이었는데, 그렇죠? 죄가 들어오고 또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우리 육신이 이 죄된 세상 가운데 흑암의 권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 썩어져 올 수 있는 육신이었지만, 그때 되면 아마 우리 모르겠어. 아담은 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주님처럼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처럼 부활의 육신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성경을 데이터로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같이 먹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만지시고 했던 것도 예수님 또 가르칠 때 들으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온 비전 그 부활할 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새로운 몫을 가지고 변하고 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새로워진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은 인간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7절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다 이런 말이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이 모든 땅 저주받은 이 땅도 어떻게요? 이 썩어짐, 이 저주에서 이 종로로 된 것이 해방된 때에게 있다고 로마서 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19절에도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 8장 22절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피조물들이 우리 몸의 부활에 그 구원을 기다리는 이유가 저 맨 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바라는 게 뭐냐? 그들도 썩어짐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그들을 썩어짐에서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들도 인간 때문에 저주받았던 그 구원이 우리 인간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 이 새로운 모든 것들이 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모든 것이 해방되는 사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2번 죽은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 신발벗겨 다시 살아납니다. 이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설교 시간에 말이 안 됐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몸이 변하고 죽은 자들은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하고 또 지옥에 있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 이 지옥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사단과 음부와 함께 영원한 심판, 영원하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심판에 처하고, 우리 들림 받은 사람들과 또 부활한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몰라요? 알죠?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더 확실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하나님 우리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주셨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선택권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의 선택권과 지금 여기서의 육신의 때의 내 삶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정된 다음에 그때 가서 이러쿵저러쿵 해도 아무 우리한테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저희의 기들은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라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는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심판이냐 영원한 천국이냐가 확정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13번 볼게요. 마지막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 많이 성경에 있죠. 안에라는 말이 우리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긴 것 같기도 안 긴 것 같기도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연합하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에서, 왜냐면 워낙 말이 들어있으니까 바울이 많이 썼거든요. 이 용어를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주님 안에,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썼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생애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지상에서 예수의 생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과 연합이다, 주님 안에, 그럼 나도 그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삶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죄가 예수님에 속한 것으로서 우리가 해방된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못 퍼겼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 나에게 분명히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라는 것이에요. 내 얘기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활로서 들림받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예수님 안에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모든 구원의 과정과 역사에 내가 그것이 나 때문인 것이고, 나도 거기에 동참되어 있고,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에. 그것이 이제 예수 안에라는 말이고, 또 현재 우리가 사는 동안에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살 것을 주님 안에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아니, 골로새서 2장 12절, 거기 본문에 있는 거.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께 살아가는 동일한 그 주님의 생애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지금도 누리고 있다라는 뜻이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다라는 것이다. 내가 뭘 하든지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생애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애를 그대로 내가 본받으면서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면서 주님이 되게 계신 그 구속의 은혜 안에 꽉 잡혔다는 뜻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 듣죠.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조화, 주님과 나와의 조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생애의 본이 되셨고 나는 주님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예, 주님의 은혜 안에. 참 어려워 이 말이, 그렇죠? 안에.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말로는 설명 안 돼요. 저부터 삼위일체 얘기하면서 제가 이것은 신비라 그랬죠. 예, 주님과 나의 관계가 신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되게 추상적이지만 실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안에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계시죠.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도 들어가지만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예수 안에 있냐 없냐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느냐? 그 뒤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는 증거로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 계명이 하라 하지 마라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서로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예.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이란 단어가 단지 야 우리 서로 좋아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 통째로 봤을 때 예수님의 생애 통째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통째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인 것이고, 그렇죠? 예.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지 않도록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 영혼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육신의 것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불쌍해서 고쳐주시고 또 불쌍해서 먹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먼저는 영혼 사랑인 것이고 또 내 육신의 관계 가운데서도 불쌍한 사정을 우리가 서로 돌봐주기 때문에 구제라는 것이 구제가 목표가 아니라 영혼 사랑이 전제된 구제라는 거예요. 영혼 사랑 없이 그냥 구제만 막 한다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해하는 것. 지금 많은 사람이 그러죠. 영혼 사랑 없이 그냥 우리 교회에서 불우한 이웃 도왔어요. 이렇게 선한 일 했어요. 착한 일 했어요. 근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 전하는 것도 없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얘기도 없다면 그거는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 요번을 광고하고 그냥 사랑이라는 말로 섬기는 말로 우리가 주님이 섬기다 섬겼잖아. 자, 잘 섬겨줘. 기분 좋게 해줘. 이거 아니죠. 우리는 그 말뜻을 예수 안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 계명 못 지켜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내가 예수님을 얼마큼 잘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에 딱 맞췄을 때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엄청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알고 하는 게 예수님 계명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은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주일날 대학 가서 면접 봐야 돼? 말아야 돼? 주일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할까 말까?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쩔 수 없는데 인생에서 한 번뿐인 기회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이 과연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치사하게 합리화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는 것. 그게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뭐냐? 예수님을 닮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2장 6절처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게 어떻게 행하실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근데 다들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데 교회 다녀서 예수님 제자고 내가 성경 읽어서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이거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복음서가 4권이죠. 예수님 얘기가 똑같은 얘기 같은데 4권이 있어요.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4차원으로 봐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똑같은 말을 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이렇게 말하셨는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말을 왜 하셨는지 우리는 직접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서 4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알아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 행하시는 대로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신앙생활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로마서 15장 우리 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 한 것처럼 우리 그대로 따라하는 게.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욕보이는 이 모든 것들, 이게 핍박과 욕보이는 건 틀립니다.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있고 예수님을 욕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당하는 욕이나 이건 핍박인 것이고 주님의 생애와 상관없이 내가 욕받는 것은 주님께 욕보이는 거,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욕먹는 거예요. 주님이 욕먹는 거.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지만 세상 사람이 막 손가락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핍박이냐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거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타락한 자들은 예수님의 욕보이는 것이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참아내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과 확실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여러 군데 성경에 써 있어요.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된다. 인격이. 그렇죠?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을 내가 그대로 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에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자라난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하고 더 닮아가고 것이 외모가 아니라 심정과 마음과 그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니까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냥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사랑 자체가 영혼 사랑이고 그 영혼 사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무시도 당할지라도 목숨을 바칠지라도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 예수 믿으니까 순교해야 돼. 그럼 내가 순교해야 되나? 순교할 믿음이 없는데 그렇죠? 단지 그냥 예수님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내가 충성하고 사랑하는데 순교할 때까지 가긴 가야 되는데 내 안에 그게 있나 없나? 그거 담소에 하나님이 주시면 하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연단되고 만들어져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자라나야 돼요. 에베소서 우리 4장 13절 첫 절정을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처럼 됐어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생각과 마음과도 우리가 서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모르는 사람이 나 예수 이름 노래할 때 그냥 흥얼거리고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예수님이 나오는 자는 다 뭐냐? 예수님이 누구고 뭐 하시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모여서 뭐 얘기하느냐?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거 이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한다 이 말은 물론 우리가 모여서 여러 가지 모임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고 서로 예수님이 어떤 뜻인지 닮아가고 만들어져가는 이렇게 믿음의 성장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더 밝히
알게 하는 것이고 나도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게 되는 것이니 이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함이니라. 그냥 모여서 하나님 함께 계시고 예수 함께 계시고가 아니라 뜻이 함께 있어요. 뜻이 항상 참 이게 어려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죠? 뭘 먹어야 돼, 뭘 입어야 돼, 세상 생각하다가 주님 뜻, 큰 뜻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걸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라는 거, 기관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성부와 성령의 연합, 성부와도 하나 되고 성령과도 하나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와도 성령과도 하나 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21절 한 절만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믿게 하옵소서. 믿는 것은 단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그걸 다 알고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민정하는 그 부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예수 안에 있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면서 매일매일 그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고, 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는 것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기도하자, 성령 충만하자 이때 우리의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모여서 시간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모여서 정말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모여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모여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보고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어느 정도 됐다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저도 이제 연말마다 같이 나눈 얘기가 올 초와 또 지금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얼마만큼 자라났냐 내 스스로 나누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는 몰랐는데 이거 알았고, 이거 못했는데 이거 알고, 이 정도는 내가 정말 깜깜했는데 조금 밝아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알아가고 자라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해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은혜 감사해서 충성도 하고,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눠가면서 어머 나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인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바라고 바라고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이 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매일매일 자라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과 기도, 그렇죠? 예수와 성령 충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올해 한 해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